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2024년도 표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2024년도를 걸어가야 할 것인지, 어떤 믿음의 각오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이기는 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좋든 싫든 많은 시험 문제와 씨름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시험 문제 푸는 것이 싫고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찍 학교 가지 않아도 되고 시험 문제 풀지 않아도 되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시간이 흘러서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와 보니 학교보다 더 빨리 직장과 사업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풀던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때 풀었던, 학생회 때 풀었던 문제는 한 번 틀리면 다시 풀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다시 그 문제를 풀면 되었는데, 어른이 되어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한 번 틀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만큼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이 시험 앞에, 이 문제 앞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들,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이 즉시 답을 알려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과 사업과 진로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잘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그 문제는 끙끙 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학생 때 풀었던 문제는 늘 언제나 해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만나는 그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정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작고 세밀하고 하찮게 여길 만한 문제까지도 인생의 정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앓고 고민하다가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해답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거룩한 삶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페르시아 안에서 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난세의 시대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그 정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아래서 술 따르는 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12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의 소식이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그리하여 모든 것들이 다 전소되었다라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슬픈 기색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왕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슬픈 기색이 있어도 왕 앞에 설 때는 포커페이스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기색이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얼굴에 그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문제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 사람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의 수심을 가득하게 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산교회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이 소상공을 경영하시는 성도님들이 아마 경기로 인하여 수심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수심이 가득해 계십니까? 삶의 문제, 우리에게 닥친 삶의 문제는 인생이라는 무대 앞에 우리를 얼어붙게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어찌할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위축되고 또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그 슬픈 소식으로 인하여 느헤미야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문제 앞에서 멈춰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의 앞에, 2장 1절의 앞에 우리말 번역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와예히라는 이러한 단어인데요. 그 히브리어의 뜻은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에 그부터 1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란 무엇일까요? 1장 4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슬픔의 소식,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픈 마음을 소상하게 아뢰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소상하게 아뢰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들은 후 그는 금식했고 기도했고 간구했다. 오늘 이 장은 그 기도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의 태도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 앞에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문제로 인하여 주저앉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보였던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를 이기는 첫 번째 발걸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심이 가득해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아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자는 의사 선생님께 자신의 아픈 부위와 증상을 보여드리고 소상하게 말해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상히 아뢰는 기도자가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점점 꼬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꼬인 매듭을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그 문제를 이길 가이드라인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함께 풀 동역자를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닥친 문제를 이겨내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소상하게 아뢰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년에 여러분들에게 새해 우리 가족 기도 카드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에 3분씩 그 3장을 꺼내서 하루 종일 그 3분의 기도 제목만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점심 때 저희 방에 기도방을 조그맣게 교회에서 만들어 주셔서 기도하고 저녁 때 가족도 없으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요즘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이 감동이 오고 이 성도님을 만나고 싶고 전화하고 싶으면 갑자기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문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작성하신 성도님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 글자 이면에 그 간절함과 눈물과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고 가족과 그 자녀들까지 다 확인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와 친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지금 저 나름대로는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새벽 예배 때도 저는 일찍 와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성도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방해되어서 말씀드리진 않지만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분 좀 조용히 하라고 부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이 아침에 나와 아파할 수밖에 없는 사연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알고 싶고 작은 힘이 남아 기도하고 싶고 그 기도 가운데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제 주변에서 많이 울지 마십시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아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1장 1절과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때는 기스루월 11월부터 12월을 기스루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진 때는 니산월 3월과 4월입니다. 주전 445년 11월에 기도를 시작했고 주전 444년 4월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실족했다면,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기는 두 번째 발걸음은 기도한 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기도는 뜨겁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소상하게 알렸지만 그 기도의 간절함을 끝까지 유지하기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에 2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83%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어도 이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깃들기 때문에 우리는 4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티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내 기도가 끝나면 의심에 사로잡혀 버리는 연약한 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와이트 팔렐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 아닥사스다가 이 수심이 가득했던 느헤미야의 그 얼굴을 보고 느헤미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왜 너의 안색이 좋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 짧은 시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의 시간, 순간적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즉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것은 즉시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이 아닥사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기도했겠습니까? 4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을 또 기도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인내하며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힘든 것을 그냥 단순하게 알리는 차원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알려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정면으로 맞섰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친 문제를 이겨내려면 문제를 피하지 말고 기도로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넘어서 함께 느헤미야를 지키는 군병들을 보내고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는 그 건축 장비도 보내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함께 동시에 받아내는 놀라운 축복을 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으로 다가왔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모든 앞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한 것을 끝까지 정면으로 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갇히지 않고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야구에서 10승 이상 하는 이 에이스 투수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투수들은요,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결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결정구로 타자를 돌려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피칭을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피칭을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정면 승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자를 압도하여 삼진으로 돌려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결정구가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때 삶의 문제를 만나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절박한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정구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과 뒤가 막히고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에 맞선다라는 것은 문제 안에 갇혀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자신감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문제를 맞서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갇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그 문제를 돌파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문제를 담대히 돌파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